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뜻입니다. 저희 안영교회에서는 매달 3주째 복음을 전합니다. 복복자 소리엄자 기쁜 소식 굿뉴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소식을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시고 또 저희 교회에 낯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고맙고 반가운 것은 어제 정환희 선생님과 함께 복음 교제를 했고 오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 유호근 교수께서 함께 이렇게 오시고 우리 또 따님도 오셨나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천국 가는 것은 쉬워야 하겠습니까? 어려워야 하겠습니까? 쉬워야 돼요. 사람의 계층이 저마다 천층만층 엄청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유명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지하고 못 배우고 아주 지능이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강단의 말씀을 초점을 어디다 둬야겠습니까? 쉽게 낮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명설교입니다. 저는 다행히 초등학교에서 38년간을 근무했어요. 7, 8살 먹은 애들 걔들의 언어로 걔들의 수준에 맞게 가드로 능력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 어른의 수준으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주어야 가들이 잘 받아먹지. 그렇지 않은 내 어른의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러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본다 드린다. 드린다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그 예배를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십니다. 예배 본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세요. 예배를 드리면 자, 배자가 무슨 배자죠? 절배자예요. 절.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나요? 당신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못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엄청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도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의 어떠하심, 위대하심, 그분의 속성과 본성 이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하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어떠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무슨 것이다? 구하는 제사가 아니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제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할 수만 있으면 간구의 기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돼요. 그 일반 이런 교회 이런 기성교 이런 데다가 보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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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내려 주시옵소서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으신데 잘못돼서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그 영광을 받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날에 아버지한테 세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께서 덕담을 하십니다. 오, 이놈 많이 컸다.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딱 세배입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들 참 많이 컸구나. 금년에 너희 더 커서 어떻게 이 소원 잘 이루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시간입니다. 이해하시죠? 안행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지루해. 예배에다가 말씀 시간에다가. 그런데 사도행전서 2장 1장 여기 보면은 모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성경대로 하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행교회 보면 참 초라하고 허술하고 그 옆에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바울교회는 웅장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여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장영재님께서 말씀을 전한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인데 거기까지만 펴놓으세요. 제가 프로젝트로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항상 제 특징이 프로젝트 써가면서 이거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것이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건 내가 보고 나 혼자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안 했음을 참 이해해 주시고요. 또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하시라도 저 뒷자리에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 오늘 원본장이가 떡을 많이 왔어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0분이, 탄생 70분이라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것은 경상남도 밀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밀양 얼음 동굴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스승은 유의태입니다. 큰 소리로 누가 말씀을 해주셨죠? 허준입니다. 저 떡국 하나 챙겨왔어요. 허준 스승입니다. 허준 스승이 유의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도 훌륭한데 거기보다도 그 상민 천민 출신인 유태 허준이 이분이 광해군 선조 시대에 있어서 동쪽에서 유명한 의서를 지었다고 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아주 세계 문화유산 기록에 등재된 이런 책도 지으신 허준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허준에게 이 유태 스승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 내가 죽게 됐는데 내 시신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내 시신을 해부해봐라. 그런 얘기 다 알죠? 우리 집에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거 너무너무 멋지다. 그 유혜태 스승이 허준에게 자기 시신을 주면서 해부해라.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밀양 천왕산 얼음 동굴에서 이 작업을 하고 숨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 스승의 암 수술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조선시대 그때 당시는 하나만 있었지 이 외과적인 질환에 수술은 전혀 없었어요. 첫 번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승은 죽고 그 옆에 누가 배석을 했느냐면 풍광거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도를 다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풍광거사가 그 허준에게 물어봅니다. 너 스승의 몸, 유희태의 몸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보았느냐? 우주를 보았습니다. 또 본 것이 없느냐? 또 말해라. 예, 저는 스승의 몸에서 신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경이로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내 갈 길이 뚜렷이 보았겠지. 내 갈 길을. 예. 저는 앞으로
오늘의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은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생을 바치겠습니다.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고친다는 것은 많이 살아야 1년, 2년, 3년 아니면 어린아이 같으면 한 20, 30년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외과적인 집안으로서 내외과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성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에게 병들어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허준 선생은 1년, 2년, 10년 이것만 조금 연장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 지옥까지 가려고 영원히 산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지옥 가는 영혼을 어떻게 말하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깝죠. 예, 작년에 우리 이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stand please,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다가 주로 했느냐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겠습니다. 첫째, 잠자는 자예요. 잠자고 있어. 일어나고. 아들이 잠만 자면 아버지가 애타 죽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종으로 일꾼들로 세웠는데 일어나고 잠만 자고 있어요. 일어나라. 내가 오늘 어디까지 졸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두 손을 모으면 홍핍이, 궁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이른다. 너 잠만 자면 부자로 살기는 틀렸다. 잠에서 사장에 나와요. 그 말씀이. 잠에서 일어나라. 두 번째 말씀은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 육체적인 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로 환자들, 병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전뱅이, 귀머거리, 쩔뚝발이 막 다 나와요.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성도가 벙어리라면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요. 안전뱅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만 앉아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영적인 병이 들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했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다리다 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금년에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강권하여 앞에 뭐가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나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몸 중에서 이것은 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드리려고 말을 쓰면 못 드리고요. 예. 아름답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 중에서. 어디일까요? 참 아름답다.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부분? 아, 이걸 떡을 준다고 할 것인데 그런데 아까 너무나 허전하지. 어디입니까? 아유, 구제는 못 줘. 저 발입니다. 야, 역시 발입니다. 발. 그럼 어떤 사람의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옵니다. 발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무좀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 처음에 이렇게 결혼할 때 와서. 발이 미워.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도 예쁜데. 매일 와서 그냥 발 만지겠다. 선볼 때 좀 발 좀 여러분들 보세요. 뭐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 교생이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발을 참 예쁘다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22장과 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천국 잔치예요. 장현대님께서 2월달 첫 주에 이 말씀을 성도들의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어디로? 복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있으니,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 혼인이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가장 기쁠 때가, 가장 생각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결혼식 날이에요. 내 결혼식 날 정말로 생각나고요. 또 결혼식 날이 어떤 결혼식 날이 생각나느냐면 자녀들 결혼식 날이 참 인생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생의 행복은 65세부터 75세까지 인생의 절정 황금기라고. 저는 그 황금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꽃이 피우고 열매 맺고 이때 가장 행복을 누릴 때예요. 75세까지. 75세 넘어가 버리면 좀 세태가 늙어져요. 이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참 재미있고 훌륭한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요. 결혼식으로부터 성경책 시작해서 끝부분이 또 뭘로 끝나죠? 결혼식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혼식을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 하와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세 동안 다 하시고 마지막 날 결혼식을 하십니다. 천지창조의 모든 결과물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의 책이 뭡니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책의 결론은 어디에 귀결이 됩니까? 결혼식이요. 누구와?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신부가 누구요? 우리들. 교회가 신부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된 신부와 결혼을 해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 들어오셨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 신부 찾으러 오셔서 신부를 만나고 신부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책입니까? 얼마나 멋진 책. 그러면서 이 성경인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야,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의 예식의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초청장 초대장만 돌린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하객들을 불러 모아라. 다 끝났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잔치집 이 자리에 하객들을 불러 모아라. Now in here.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천국 가는 비밀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잔치에 갈 준비가 됐나요? 내가 됐나요? 내가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았나요? 내가 지금 신부이나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5처녀, 10처녀들은 똑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무엇을 준비 못했다?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기름이 곧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성령 준비하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꿈꾸세요. 저는 장로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찰나에 받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받습니다. 그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졸며 잘세. 잔치집 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이 야 신랑이 오셨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번뜩 깨서 보니까 신랑이 온 것 같아요. 잔치집에 불이 확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여태까지는 같이 생활했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마을에서 밥도 먹고 자고 같이 했었어요. 똑같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했고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종교생활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 알았죠?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잔치집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인류를 쓸어버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세 아들과 며느리 셋, 아내와 함께 이 참 8식구가 배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배 만들면서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물로 홍수의 심판을 내릴 텐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이 배를 피하자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습니까? 미쳤네. 산에다가 배 만든 전 영감 미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배 출입구 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은 그 출입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그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은 왕창 닫아버리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 행악을 아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요. 모든 것이 잔치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잔치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풍습에는 결혼식장 잔치집 가면은 무엇을 입고 가야죠? 예복을 입고 가야죠. 그 나라의 독특한 풍습이에요. 예복이 없으면 가서 어쩌다 촉자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부자 이분께서는 예복을 준비 다 또 해놓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혼인사집에서 또 예복을 미리 준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놉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은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복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됐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 잔치집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요양병원을 한 2, 3년 계속 가서 말씀 전으로 다녔었어요. 그 요양병원 어르신들 3, 40명 모아놓고 설교하면 이때 이 말씀 똑같이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병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요. 아니요, 원장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있어서 여기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떨어집니다. Are you ready? Are you okay? 준비됐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준비가 됐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천국의 잔치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전을 채워라. 이 종은 누구냐? 오늘날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종이에요. 장로 형제님만, 목사님만 종입니까?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가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가서 강권하여 태워라.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빨리 가라 그랬어요. 빨리 가라. 강권이라는 말은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요, 사생활이 있어요. 개인 생활이 없어요. 명령이 있고 명령에 살아야 해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더 무서웠었어요. 지금 내가 하루에 일당을 받고 너무 집이니까 그러면은 하루 동안은 근로 계약이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안 따라야?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해고요. 종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권하여서 예배당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돼요. 반드시 채워야 돼요. 끈질긴 집념과 열심과 노력으로 중풍병자가 걸린 4명의 친구가 천정지붕을 끌고 이 들것이다 끌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그 주인은 종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들아, 내가 그날에 꼭 결산하겠다. 결산이 뭐예요? 상과 벌을 주겠다. 회개를 하겠다. 네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은 엄청난 복을 주겠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열심히 해서 값들러서 20배, 30배 남긴 종에게는 자라에또다 충성된 종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다 종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종.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리더들만 종입니까?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는 모두 다 종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으셨나요? 내가 무슨 전하시라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자고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을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도 정현재님이랑 같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랑할 일이다? 사도 바울이 나 자랑 못하겠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미친다? 화가 미쳐. 화가. 그 주인은 꼭 종들에게 상과 벌을 준다고 했죠. 상도 주지만 벌도 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미친다? 화가 미치니까 나는 부득불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뜻을 제가 힘도 있게 찾아봤어요. 부득불. 부득불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봤더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음은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억지로. 부득불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요즘에 쉽게 나온 성경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그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을 전할 자랑할 것이 없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득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낭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낭케. 그러면 아낭케 속에서 이 담겨진 헬라어 이 속에 담겨진 이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아낭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필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필수. 대학교에 가면은 1, 2학년 때 전공 과목과 무슨 과목이 있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아니, 교양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어요. 교양은 의대생들이 교양적으로 대학교 의사점도 되면 요 정도는 교양으로 알아둬야 한다. 1학년 때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의사로서 꼭 해야 할 일이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부득불이라는 말은 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양이요, 필수요. 필수요. 필수요, 필수. 부득불 할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득불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 의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의무는요,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접어가요. 군대 안 가면. 강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안 되란다고? 강제적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았는데 왜 복음 안 되려고 그러고 있어? 여태까지 고백과 자백과 뭐 이 갈등이 헛가요? 안 맞아, 앞뒤가. 앞뒤가 안 맞아. 부득불 해야 돼. 왜 안 하면 어쩐다? 내가 매를 맞고 화를 당해. 그렇게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득불이라는 뜻은 아나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숙명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숙명.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숙명이라고 해요. 피할 수 없는 숙명. 구원받은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복음 전에. 응애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때 그때부터는 이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안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가 당해. 뻔히 알아. 뻔히 알고 알고도 없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전해집니까?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따릅니까? 환난과 핍박이 따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저 못 가겠습니다. 봐야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니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한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은 단가 하나도 딸 거 없어. 우리 집 애들 뭐 결혼, 직장 뭐 그냥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모든 것을 서비스 보너스로 다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해결해 주셔요. 물론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금요일날이나 아니면 평소 때 혼자 조용히 앉아서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간구기도도 해야지만 감사기도도 해야지만 간구기도도 해야 해요. 왜? 이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 우리 가족 하나 두 개 건강 주시오. 그런 기도는 째째하고 수준이 낮다고요? 아이고 난 많이 혼자. 우리는 전도가 이 지상의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의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은사의 능력대로 전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전도를 추천합니다. 관계 전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전도, 관계 전도, 삶 전도. 제가 친구가 여기 오늘 나오셨는데 동창회 모임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알게 돼서 한번 나오셔. 이랬더니 나오신 거예요. 그 관계를 매듭으로 나눈 거예요. 먼저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족관계, 직장에서 윗사람의 동료들과 관계, 친구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연못에 파문이 퍼지듯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최대의 목표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달려들라는 것이다. 참 그 전도자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주 만나고 보통 그랬죠? 그 전에 한 영혼 만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식사 몇 번 대접해야 한다고? 30번 정도 대접해. 밥을 사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분이 다시 30번 나한테 사줄 테지. 사줘.
무조건 3초. 그래서 저는 이런 전도의 말을 했습니다. 무슨 전도냐면 가만히 전도. 한번 오늘 띄워보세요. 시작. 가보자. 시작.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해보자.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작년에 야 이거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 내년에는 셋째 주 토요일날 우리 전도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들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상설적으로 이제 북방으로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상담하고 그 다음날 복음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의 우물을 합시다. 정영대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10시에 만나가지고 3시 정도 하고 점심은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서로 그랬어. 어제 부도자 2분 만났습니다. 또 어제 영혼들에게 카톡과 문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월 3주 토요일을 이렇게 날을 명명해봤습니다. 복음 119의 날. 무슨 날? 복음 119. 119 부르면 막 긴급 상태에 있어서 뭔가 부르는 거지 아니에요. 구조대를.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구조대예요. 죽어가는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합니다. 또 복음 119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를 애칭을 덧붙였습니다. 누 119의 날. 누가 119? 거리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빨리 달려가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누가 119에 전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소생술 피탈인가요? 뭔가 이것을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기 노란 옷 입은 청년 빨리 119에 전화해주세요. 누가 119에 전화해주세요. 누가 119에 전화하세요. 누가 119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요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들이 엄청 있는데 하나님께서 있는데 우리가 간구치 아니함으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찬도 맛있어요. 조금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을 거절했어요.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으로 가고 오히려 그 종들을 복음을 전하러 간 종들을 죽였어요. 현실에 매여서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세의 자랑을 위해서 잔치집에 참석도 하고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참 우리는 복음의 전도를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한다? 중매한다. 중매한다. 중매쟁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쁜 교회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휴거해서 그때 그 나라에 가서는 아름답게 신랑 신부로 살아요. 그러면 전도자는 곧 뭐예요? 중매쟁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중매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힘있게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등한히 여겨. 너는 거기서 해라. 뭐 나 별 관심 없어. 근데 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복음을 어떻게 피하리요? 등한히 여겼다는 말은 무관심이고 그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등한히 해버려. 어머니시라고 손톱이나 맞추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난다냐. 애차 때 뭐 나온다는데 그것이 아니야. 학교에 가서 제가 알아요. 38년 근무해서 알아요. 새벽에 토끼가 공부하러 왔다가 목적은 공부인데 물만 먹고 가버렸네. 목적 상실이요. 솔실히 파밀에도요. 그 개명이 예배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 공부하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 목적이 지금 뭐냐?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무관심, 소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 세상에 있을 때 네 주변에 네 친구를 통해서 네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너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등한히 여겼다. 그러니 어찌 그 보험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보험은 뭡니까? 벌 심판이요. 너 지옥에 간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큰 구원은 뭡니까? 천국이야. 천국. 천국 가는 것을 등한히 여겼으므로 너는 그 보험을 피하지 못한다. 공부하러 왔다가 토끼같이 토끼들이 많이 토끼들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 세수는 안 하고 마음의 영혼의 상처에 위로원 죄를 씻주러 왔다가 그냥 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 등한히 여기고 무관심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사무시대. 무슨 시대? 없을 문자 사무시대. 사무병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무목적.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 두 번째, 무감동이야.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몰라. 세 번째, 무책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 정치 돌아가는 동안. 네 번째, 제일 무서운 거 무관심. 무관심은 내가 왜 저 일에 끼어들어? 무관심. 한 사람이 쓰러져서 엎어져서 거기 죽게 있어.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을 호주머니에 뒤져서 뭐 가져가려고 한다. 오해받아 그냥 오해받아. 그러니까 그 일에 안 엮이려고 안 가. 그냥 더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뭡니까? 무관심. 미우면 그래도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지지 잊혀진 여인, 무관심된 여인이 가장 불행한 여인인 거예요. 무관심. 아름다운 반대에도 추함이 아니라 뭡니까? 무관심. 우리는 이런 인간이 참 이 잔치의 초빙을 받았으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은 종들을 잡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욕을 시키고 모욕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욕을 보이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서 내 종을 죽인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을 AD 70년 로마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전멸시킵니다. 몰살시킵니다. 물론 로마 군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으면은 이웃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이방 신성이고 타락하고 그러면 이웃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부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환란이 닥친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을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한 사람은 유대인은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왜 합당하지 않냐? 죄를 많이 져서 못나서 가난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거들해서요. 지옥 가는 이유, 죄 많이 져서 지옥 갑니까?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갑니까? 음탕한 생각을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냐면 주라 하면 그들이 나를 그렇죠. 믿지 아니했으니 죄를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든 죄 다 씻어봤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인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죄가 내가 많아서 나는 지옥 갈 거야. 아니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어. 예수님 우편에 지금 죽은 강도는 직업이 강도요. 매일 돈 뺏고 사람 지급했어요. 천국 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기까지만 한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나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 이 말씀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야, 길가에 가서 처한 사람들이 안 와. 생각해보세요.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주인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으로 막 초대를 합니다. 빨리 가서 이제 아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잘 나간다는 선지자 막 이런 막 좀 귀족들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 지금 그놈들은 교만해서 안 온다. 나가라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다 데려와라. 조건이 없다. 무조건 데려와라. 강권하여 어떤다?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모든 사람 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같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차별이 없다. 골로새 3장 11절. 유다서 1장 3절에 참 훌륭한 말이 나와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아시죠? 우리는 구원을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특별히 특수충. 내가 특수충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옥 가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지한 사람, 그냥 바보 같은 사람 우리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죠? 중심을 봐요. 중심. 또 하나님은 세 가지가 있죠. 안 보는 거. 자, 외모 안 본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안 보죠? 과거 안 봐요. 과거. 그가 과거에는 오만 잡놈 같은 생활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어땠냐? 하나님은 외모 안 봐, 과거 안 봐, 또 뭐도 안 본다? 행실 안 봐. 과거 안 보고 지금을 중요하고 행실 안 보고 그 사람의 내가 세상에서 이웃돕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다 돈을 많이 냈습니다. 그 사람의 공적과 공로와 행실을 안 보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죠. 젊은 총각들, 젊은 처녀들, 아가씨들 외모 보지 마세요. 그 값을 하십니다. 힘들어요. 나중에 살 때. 믿음을 보셔야 돼요. 믿음을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부르는 자는 얻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예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는 사람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옷, 대속의 옷, 복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옷을 입어야 해요. 지금 우리들은 영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해 주신 흰 옷을 지금 다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찰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벗은 모습이 보여요. 엉덩이가 아래가 다 보이니까 부끄러워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덮었어요. 근데 이 옷 만들어지니까 2, 3일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려. 말라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주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오. 가죽의 옷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짐승, 가죽이요. 짐승, 가죽.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 가죽은 그 가죽옷을 남기기 위해서 이 짐승은 어떻게 한다? 죽어야 돼요. 짐승은 그 양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더럽고 추한 부분을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악과 같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내가 내 공로로 의지로 선행으로 착하게 사는 걸로 내가 내 옷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옷을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옷 한 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 한 벌 준비하십시오. 그 옷 입고 잔치집에 참여하면 통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